그칠 수가 없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학자들은 중용이라는 걸 알고 실천하다가 중간에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공자는 불능이야. 그칠 수가 없다. 요 이는 이제 주자는 뭐라고 줄을 달았냐? 지야. 그치는 거다. 성인 어차에 비면언이 불감배하여 개 지성무식하야 자유소 불능 지하시니라. 성인께서 공자께서 여기에 있어서 이거를 면언이 불감패 힘써 해가지고 어우 힘든데 이거를 감히 그만둘 수가 없어. 끝까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는 어떤 거냐? 지성무식이야. 지극히 성실함으로 그냥 잠시도 쉼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전자동이야, 전자동. 그래서 그 다음 나오잖아요. 자유소 불능지하라. 스스로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걸. 그럼 요 대목에서 이제 이러죠. 그거는 이제 공자니까 그런 거고. 이 염구 같으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니까 그러시죠. 저는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주자와 제자들의 답변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지금 지인용을 하는데 인이 행에 해당되죠. 알아서 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이게 지행병지 또는 선지후행 이런 얘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근데 이 영구 같은 사람들 중간에 지금 여기 군자 중도입회하는 군자들 다 뭐냐? 요 선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 그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 요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지금 여기 1번 문장이 그 얘기입니다. 알긴 아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반도입회는 가위 지급지인 불능수니 있고 중간에 패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도입회.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지급지인 불능수. 알면 미치는데 인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논어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지급지인 불능수. 여기 안 찾아 놓으셨네.
잘 안 나와요? 네. 나중에 찾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지혜는 미치는데 그거로 다 끝이 아니야. 인으로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반도입해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주자가 말하기를 더 세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타 지처 불친절 고로 수득 불증 안오나야 소위 반도입해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타 지처 그가 아는 곳에 있어서 불친절 친절하게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중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아야 실천도 지키는 것도 아주 야무지게 하는데 친절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득 불증 안원 수 지키는 거예요. 수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거를 불증 안원은 뭐예요? 편안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불증 안원이니까 편안하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는 게 친절하지 못해서 지키는 것을 편안하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소위 때문에 반도입해라. 편안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자꾸만 힘들어 이게. 그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그 기본 자세가 무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자세가 틀어져도 이게 오래 가야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는 것을 친절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알아야 행동하는데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억지로 행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힘들어. 그래서 반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 대지지 큰 지혜의 사람 예를 들어서 순임금 같은 분은 일하지 한 번 딱 알면 천녀만당 천당만당 천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려. 삭삭 그 속속들이 다 알아버려요. 소위 오불능이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칠 수가 없다. 이거는 지시 견돌려 하여 알미 지극한 데 이르러서 자주부득이라. 스스로 주가 그 멈출 주자예요. 멈추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특히 대학이나 특히 중용 같은 책은 읽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이거 한 번 읽어도 이걸 의미를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데 보통 분들 뭐 이거 몇십 년 읽어도 그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이 중용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하늘부터 나온 거죠. 천명지위서, 그죠? 솔성지위 도, 이 도가 중용이잖아요. 이게 중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늘에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말이죠. 이게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저게. 뭐 성경 구약을 좀 읽으면은 구약 신학을 읽으면은 좀 하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것도 일부예요. 불경을 읽으면 좀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고. 뭐 태극도설 뭐 이런 거 읽으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속에 저 하늘이 어떻게 그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한 암. 저 하늘이 바로 중이거든요. 이게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미 확고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 공자는 저거를 그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거에 대한 알미 자기 속에 저게 활활 살아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보통 신앙인들 막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 열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그 열기에 빠집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 있잖아요. 나오시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 성도들 전부 한 마음으로 이분 아프신 거 나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막 1시간 막 2시간 계속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 진짜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재산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나요 이게. 100명, 200명이 한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미안해서 나은 척한 거 아니에요? 너 나 때문에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미안해. 아니 나을 만한 병.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네? 안 난 사람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근데 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클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뭐 1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진심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도 나서려고 하고 네. 100명 이상이 기도를 하니까 그 염력, 불교에서 말하는 염력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나도 나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겨버리니까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난 미안해. 조용기 목사가 자기가 암에 걸렸었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모가 있는데 처음에는 장모 아니었죠.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낫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것이 난 다음에 이제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복음교회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일기였겠지. 너희 뭐라 그럴까? 못 믿는다고 그러면 절대 안 낫는데 본인 자신이 믿으면 믿고 확실하게 옆에서 믿으면 100명 이상 아니 그러니까 100명이 네. 지금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네. 기운 때문에 그렇죠. 안 믿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여기 지금 공자에 불능이야 이거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맞아요. 공자 속에서 이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늘과 어떤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그런 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네, 사람 그 영혼의 힘이 영적 능력을 모아져가지고 발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을 낫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유학에서는 이걸 중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 무슨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막 병을 낫게 하고 병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쓰면. 네, 잘 쓰면 안 화병도 생기죠. 안 생기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상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하면 또 국가도 잘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이제 이런 원리예요. 요 불능이 할 때 이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휙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저게 배터리가 없어 저기 시계가 없으니까 제가 저기 있어요? 네. 저걸 이거 뒤에다 맞아? 갖다 놓지. 예, 그거 맞는데요. 스타트했네. 이거를 녹화해야 돼서. 자, 3절 보겠습니다. 군자는 의호중용하여 둔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유성자 능진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둔세 불견지 불의. 군자는 의호중용하여 둔세 불견지 불의하나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군자는 의호중용. 중용의 의자가 이게 옷 입을 의자입니다. 우리 옷에 의탁을 많이 하죠. 옷 아니면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용에 의탁하여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중용에 의탁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여기서 군자는 성덕군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만둘 수 없는 불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군자. 그래서 그런 군자는 어떻게 되냐? 세상을 어떻게 사냐? 둔세 불견지 불해한다. 둔세. 세상을 피해 사는 것을 둔세라고 그러죠. 은둔해서 사는 것을 둔순해. 세상을 피해서 불견지 할 때 이 기때의 견자는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는 걸 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견지. 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피디처럼. 남들한테 네.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아도 불회, 후회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아까 불능이 자기 속이 기쁜데 뭘 누구한테 알려지는 게 왜 중요해?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성덕군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성덕군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둔세 불견지 불해하네. 성덕군자가 아닌 사람은요, 성덕군자인 척하고 이제 세상을 은둔해 있으면서 마음속에 쓰려. 내가 나가서 좀 뭘 해야 세상이 바로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성덕군자, 중용을 실천하는 군자는 전혀 스스로 행복해요. 이거는 공자께서
유성자 능지라. 오로지 성자만이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다. 굉장히 높였어요. 주를 보겠습니다. 불이 색은 행괴하니 즉 의호 중용이요 불능 반도입해라 시로 둔세 불견지 불해하니라. 그러니까 1절, 2절 1절에 있는 말, 2절에 있는 말하고 요 3절에 있는 거하고를 지금 주자가 연결시키고 온 거예요. 세근행계는 1절에 있는 말이었었죠. 세근행계를 하지 않으니까 군자는 어떻게 해요? 의호중용, 중용에 의탁하기만 할 뿐이다. 그 다음에 2절에 군자는 준도이행하다가 반도입해하나니 이렇게 됐죠. 불능반도입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절에 둔세 불견지 불해니라. 세상에 은둔해서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자기 속에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속에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정자왈 색은 행괴. 색은이라는 건 아주 은밀한 것을 찾는 거죠. 이 소자는 색자의 오자다.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괴 그리고 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는 과자야. 지지 과자야. 사실은 지지. 알미 너무 지나친 사람이다. 반도입해.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불급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불견지 불해.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시중자야라. 중을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좀 건너뛰겠습니다. 3번. 진시왈. 불견지 혹회면. 알려지지 않았는데, 자꾸만, 내가 나가서 그때, 나를 나오라고 할 때 나갈 걸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반도이 베이라. 장차 중도에 이 중용을 실천하는 것을 패하게 될 것이다. 자, 주자가 이제 줄을 달았습니다. 차는 이것은 뭐예요? 군자 의호 중용하야 둔세 불견지 불해하나니 유성자 능지한다는 이거. 의호 중용해서 둔세 불견지 불해하는 거 이것은 중용의 성덕이다. 아주 이루어진 덕이다. 그래서 이 경지 의호 중용하야 둔세 불견지 불해하는 이 경지는 지지진 인지지. 지혜가 남김없이 다 하는 것이고 어질미 아주 지극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불래용이 유여자니. 뇌자가 의지할 뇌자죠. 용기에 의지하지 않고도
유여야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다. 지인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인이 두 축이고 용은 뭐냐면 여기서 부족한 거를 막 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중용에 의지하는 성덕군자는 지와 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용은 없어도 충분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오부자지 사로되 우리 공자 선생님의 일인 경우인데 공자께서는 유 불자거라 자기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는다. 고로 왈 유성자 능지신이라 오로지 성자만이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 둔세 불견지 불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인 될 수 있어요. 둔세 불견지 의호중용에서 둔세 불견지 불해하면은 성인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조건이 있는 거죠. 의호중용에서 둔세 불견지 불해한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속에 회한이나 후회나 이런 게 남질 않아야 돼요. 회한이나 후회가 없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예?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맞아,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 뭘 생각해? 나는 성인 관심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않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된다는 게 꼭 뭐 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공자와 예수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받아들인 성인은 꼭 뭐 대단한 예수나 공자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회한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회한이 뭔가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 회한이 뭐야? 나중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야.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여다보면.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니야. 그런데 왜 갖고 있어? 몰라, 이상하게 갖고 있어. 근데요, 그 갖고 있는 이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지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쓸데없는 거 왜 갖고 있어? 마음속에 털어버리면 마음이 시원시원해요. 좀씩 자꾸만 시원시원해져요. 여기 지금 중용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활력이잖아요. 그거 자꾸만 털어내잖아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중의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성인은 꼭 뭐 예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시골 할머니인데 딱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팍 살아있고 아주 그냥 뭐 그러신 분도 딱 볼 때 있어요. 그런 분 자기 마음속에 이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중용이라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저기거든요. 쌍법요시왈 기왈 군자의호 중용이라 하고 우왈 유성자 능지는 하야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오로지 성자만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저
군자가 중용에 의탁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둔세 불견지 불에 세상에 은둔해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유성자 능제, 오로지 성인만이 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성인은 덕성 예공하여 덕이 성대하고 예가 공손해서 수처 기성지지라도 미상유 자성지심야라. 비록 처한 것이 성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공자 스스로는 성인의 마음을 자기가 성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공자가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성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 나는 성인 아니야. 여기에 너무 안주해 있는 거예요. 공자 같은 분은요, 스스로 자기가 그 주변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겸손한 의미에서 안 하신 거고요. 우리는 성인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유학의 중요한 얘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된다 하는 얘기는 요 전에는 합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천인 분리. 하늘과 사람은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가톨릭 교리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가톨릭 교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인 분리 사상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죄를 진 인간이 막 이런 생각. 천인무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동학에서 인내천, 이게 천인무간이에요. 인내천. 우리 퇴계 선생님도 천인무간이라는 말. 지금 우리 중용이나 이 대학이나 이런 책들을 지금 이해하고, 논어나 이런 책들을 이해하는데요, 공자나 맹자나 증자나 이런 분들 기본 갖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천인무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인만 그렇다며요. 그걸 함부로 이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어야 이게 읽혀요. 천인은 무관한 거야. 여러분들 중용에 이제 우리 그 나오는데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라는 말이 있죠.
저 이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길은 이거 아주 그냥 완벽무결한 거고, 사람의 길은 이 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여튼 결점투성이고, 그래서 천과 이는 완전히 분리된 거라는 얘기를 중용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중용해서. 근데 이게 아니야. 성이나 성지잖아. 응? 성지에서 성되는 거고. 성이 있으니까 성지가 되는 거야. 하늘과 천은 원래 하나야. 이런 각도로 이 중용을 읽어야 돼. 이제 성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요. 이게 천인 분리 각도에서 이걸 읽으면요, 그 감동적인 게 하나도 안 돼요. 천인 분리해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도 왜 성지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천인분리야. 천인무관이야. 그 이해 가세요? 그 맹자 보면 대인은 어떤 사람이야? 불실적자지심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대인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바로 대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자를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자꾸만 타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지자예요. 근데 기본은 뭐예요? 이미 사람은 하늘이었어. 와, 이게 이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중용을 이해할 때 그냥 읽으면은요, 보통 사람들 다 어떤 생각으로 빠지냐? 천인 분리로 빠져요. 이 얘기를 읽으면,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빠지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이야, 내가 신이야, 이렇게 자신하고 나가는 놈은 이건 또 팔불출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늘의 하드웨어를 타고난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다시 저기로 회복 들어가야 돼.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인간한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고 뺀질뺀질 된다. 죽어서 이제 지옥 가겠죠. 자, 좀 건너뛰겠습니다. 2번, 3번 건너뛰고 4번. 298쪽 4번. 신한진시왈. 군자 의호중용할 때 요 의호중용은 인과 진이 다 남김없이 다 발휘된 상태가 의호중용이에요. 그 다음에 둔세 불견지 불에는 요거는
불대용이 자유해라. 용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둔세 불견지 불해다. 이런 얘기 하고 그 다음 지나쳐서 301조 주자주 여기 보겠습니다. 이상은 제11장이다. 그래 놓고 주자가 11장 얘기를 해놓고 다른 데서는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줄을 많이 달았어요.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지금 1장부터 11장 끝이에요. 11장 끝인데 1장은 경문이죠. 경문. 공자의 말씀을 한 거고 2장부터 지금 11장까지니까 몇 장이에요? 이게 딱 10장이죠. 10장. 10장이 하나의 지인용에 대한 중용을 지인용으로 풀어서 얘기한 것을 매듭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중용을 비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요 11장이 하나 2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매듭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주자가 줄을 달고 있는 자사 소인 부자지원하야 이명 수장지 의자 지차라. 자사께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중용의 첫장 수장 첫 장의 뜻을 밝힌 것이 여기에서 그쳤다. 2장부터 11장까지가 1장에서 얘기했던 천명지성, 솔송지위도, 수도지위교 이 얘기를 자사가 공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그 1장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일단 여기 11장에서 그쳤다 그러네요. 개 차편 대지는 이 지인용 삼달덕으로 위 입도지문이라. 대저 2편이라는 건 2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뜻은 지인용 3달덕으로 입도에 도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중용으로 실천을 의호 중용한다는 거예요. 의호 중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인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어편수에 맨 편 이 2장 3장 요 앞에 즉 이 대순 안현 자로지사로 명지하시니 순임금과 안현과 자로의 일로 순임금은 대지하여 이런 얘기예요. 순은 대지하여 이렇게 안현 권권부궁이 물실지의다 이런 얘기. 자로 용감한 것으로서 남방지 강려와 어기 강려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밝히셨다. 수는 지하여, 안현은 인야여, 자로는 용냐라. 삼자의 폐기일이면 즉 무의조도의 성덕이라. 이 세 가지 지인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조도, 조자가 나아갈 조자입니다. 도에 나아가서 덕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지인용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20장에서 다시 또 시작된다. 요 12장부터 19장까지 비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소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건너뛰고 좀 쉬었다가 12장 들어가겠습니다.